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사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함께 있는 형제들로 우리가 서로 피로 더욱 가까워지고 그 피바른 관계 속에 이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있어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주 우리가 관계에 대한 말씀 좀 주셔가지고 함께 나눴고, 이번 주에는 우리 이제 좀 교회 속의 관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보다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자체를.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1부 때도 하시고 3부 때도 하셨는데 전 사실 어제 묵상을 계속 제목만 묵상하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본문 자체가 길지 않고 본문이 갖고 있는 내용이 조금 많이 함축적이다 보니까 묵상의 길을 찾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단이 복음적 해석을 해주는 부분이 비율이 지금 굉장히 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제목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뉘앙스, 이제 제목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으신 어떤 영감 같은 것들을 좀 어제는 많이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와 또 함께 있는 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 형제들, 이 단어 세 개를 한 주간 조금 묵상하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묵상하려고 하면 어떤 우리가 한국적 정서나 한국적 단어의 뉘앙스에 조금 휩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따라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우리에게 임팩트 있는 은혜는 뭐냐면 이미 주 안에 여러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미 여러분은 주 안에 계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그렇게 들리시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주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의 길고 긴 싸움의 결과로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전도자들이 피 뿌린 그 열매로, 즉 선지자들을 세워 터잡은 그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수많은 장장의 아주 몇천 년의 세월 후에 여러분이 그 열매로 세워지신 거예요. 주 안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앞선 전도자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은 주가 주 대심의 싸움을 했어요. 주가 아닌 것들이 주 돼 있는 자리에서 참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 싸움을 했다고요. 그게 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뭐 2000년의 세월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원시 복음이 선포된 후로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주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주가 있음에 끊임없이 사단은 그것을 강조했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인하여 혼미하게 사람들에게 잘못된 구원과 잘못된 주에 대한 것을 심어놨고, 하나님은 계속 그걸 바꾸는 싸움을 하신 거예요. 참된 주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그분, 바로 여자의 후손이 참된 주이시죠. 그분이 방주의 언약으로 나타나셨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으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 하신 여자의 후손이, 즉 처녀의 몸을 통해 실제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한 주님으로 드러내셨죠. 그래서 그분이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게 어떠한 거냐면 베드로의 입장에서의 그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전통과 율법과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특유의 아주 좋은 사상들, 이념들, 학식들, 교육들, 그 모든 걸 망라해서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
형상우상,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우상,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오직 당신만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이 그렇게 길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과 많은 인물들은 그 싸움을 나타내기 위해 또 기록되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의 일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이 우리에게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 뒤에 열매와 결과로 이미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 안에 있다 하심은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지요. 네, 주 밖에 있는 삶, 주 밖에 있는 곳에서 빠져나와 주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원래 지은 바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뜻도 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는 확인하게 되었다는 뜻도 되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작동하는 온전한 사람, 원래 지으신 온전한 인간의 모습 그 자체를 회복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자들과는 전혀 달라요. 겉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아니, 겉 모양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 우리가. 근데 속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왜요? 그들은 주 밖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죽은 영이고, 그 죽은 영 가운데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죽은 영을 주장하여 종노릇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 아래 거하여 있고, 또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는 말은 당장 무슨 일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당장 저주와 재앙이 몰아닥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그게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들은요,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풍속, 이 세상의 절기,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많은 세습되어진 악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 주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하여졌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주 안에서 수고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단순히 주 안에 머무르고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 주 안에서 수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가 조금 무겁게 들리죠. 근데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굳이 단어를 표현해야 돼서 수고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상 수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거 누군가가 보면 수고롭지요. 엄마들이 아가들 이렇게 더운 여름날 땀 흘리면서 같이 놀아주고 밥해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어디 아플까 계속 챙기고, 남들이 보면 엄청 수고로워요. 그죠? 물론 나도 하는 입장에서 수고로울 수 있지. 근데 그게 다 수고로움이라고는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왜요? 그렇게 되니까. 수고로움인데, 드러나는 건 수고로움인데 그게 수고로움이란 단어만으로는 해결이 다 안 된다고. 왜? 내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걸 하게 되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할 수 있다 함은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게 합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님이 바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 자들이 수고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당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면 금종령, 사형, 핍박, 여러 가지 환란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생명이 끝났어요. 유교적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대인 사회는요, 이 사회적 맥락이 끊기면 죽음과도 같거든요. 유대인 나라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어느 한 가문을 많이 따졌고, 가문에 대한 이제 그런 게 또 있었고, 또 이들은 스스로 자체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그 공동체 내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통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인,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사회를 형성하는데 키부츠라든지 라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기들만의 사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연대감, 유대감이 최고죠. 예. 부족 단위로 생활하는 민족도 아닌데 되게 세계화된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세계화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여지면 자기들만의 사회를 딱 구축을 해요. 그게 세계를 정복해 본 어떤 국가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러거든요. 중국도 딱 어느 한 곳에 자리 잡으면 딱 그 자기들만의 세계를 딱 만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사회적 맥락이 끊긴다, 사회적 위치나 지위가 이렇게 단절이 된다라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는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요 살만한 어떤 루트가 완전히 차단이 돼서 죽음 선고, 사형 선고하고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이렇게 될 건데 난 그걸 능히 견딜 수 있어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럴 줄 몰랐죠. 초대교회 사람들도. 근데 그러다 보니 그냥 그 길이 맞으니까 간 건데 그런 어려움이 온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이 안 된 거예요. 상관이 없은 거예요. 왜냐? 그만큼 복음 안에서의 은혜가 강력했던 거예요. 이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확실하고 강력해서 그 외 주변 것들이 내게 오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어. 죽음이 와도 가는 거고, 핍박이 와도 가는 거고, 환난과 고통, 시련,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게 한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수고하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니까 내가 수고해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데 그 와중에 오는 어려움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만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이 멈춰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일이 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묵상하실 때 이 부분, 이미 주 안에 있다. 그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리고 환난이나 핍박도 더 이상 되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완전한 은혜이다. 그것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삶을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삶이 되어지겠죠. 정확히 표현하면 삶이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의 삶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요, 또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구원의 축복이자 주 안에서의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주 안에 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주신 구원의 축복과 회복되어진 삶을 누리시며, 더 나아가 주 안에서 수고가 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수고가 안 된다라는 건 성령이 나를 들어 이 일에 쓰신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지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일이 드러나요.
성령이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하여서 만나지는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세요. 그게 우리의 전도자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의, 그리고 성도의 회복되어진 삶,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어요. 나도 잘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만나는 사람을 내가 살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만남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구와 통로 삼아서.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도록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하고 뭐 교회화되고 제자가 되면 너무 큰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관계된 곳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지시길 바래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요, 함께 있는 자들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자들이라 하면 당연히 지금 우리 태영아 유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요. 또 여러분 부서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면 함께 있는 자들이 있지요.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또 그러하고요. 또 교회 내에 여러분과 함께 포럼하거나 또 다른 예배로 또 다른 어떠한 교회 내 일로 인해서 만나지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과 함께하게 하나님은 하시지요. 주 안에서요. 그래서 함께의 축복을 그 안에 숨겨놓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단순히 시간과 공간에 우리 육신이 함께 있는 걸 우리가 관계 맺었다 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뭔가 생각과 마음이 뭔가 주고받는 게 있으면 관계를 맺었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뭔가가 주고받아지는 게 관계를 맺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과 관계 맺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성도가 100명, 200명, 300명이다 했을 때 나와 관계 맺게 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그게 함께하는 성도예요. 함께 있게 하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두셔서 그 교회에 함께 있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두셨는데 그것은 그 함께 속에 함께 있게 하신 속에 축복이 예비돼 있다 뜻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 취향에 맞고 여러분과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병들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어요. 원래는 교회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 어두운 곳에 쓸 때가 있고 의원은 병든 자에게 더 쓸모가 있다 했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일수록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교회예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병들고 어렵고 영적 문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걸 두고 하나님은 왜 함께 축복이 있다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포럼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함께 할 때 피부로 느껴지기에는 거부 반응이 먼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반항이 먼저 느껴지잖아요. 반항이. 이게 뭔가 무르르도 편안하지 않고 뭔가 맞지 않음에 대한 반항과 거침이 느껴지는데 이게 왜 함께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것이 서로 간에 이득이 되니까 서로 연합하잖아요. 화합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적당한 선을 찾잖아요. 근데 또 교회는 생산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게 돈으로 연결되는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나 하거든. 또 아무렇게나. 이게 돈이랑 연결되면 이렇게 못하지. 생산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요, 너무 비효율적이네 교회가. 이 교회 속의 조직과 시스템이 그래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축복이 함께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럼 그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어야지 그러겠잖아요.
초월하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럼 자 초월의 힘을 함께 속에 두셨다. 그럼 자 초월의 힘을 어떻게 누립니까? 단순히 내가 그래 너는 그렇구나, 그래 너는 MBTI가 그거구나, 너는 혈액형이 O형이구나, 그래서 그러는구나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내 힘 가지고 넘어서게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인간적인 노력인데 그건 가상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 하나 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함께의 축복 누릴 수 없고요. 그건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이 주시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게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보는 눈이 다르게 하십니다. 그 관계를,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셔요. 그러면 성도를 볼 때, 내게 만나지게 하는 그 성도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면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그 속에 살았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그럼 이해가 되면 사람은 공감이 되고, 공감을 하면 공존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자, 근데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자꾸 보는데 안 바뀌는 사람도 있죠. 계속 그게 10년, 20년 지속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볼 때 내게 어떻게 하시냐? 나로 하여금요 그 관계 속에 나를 보게 하세요. 가장 먼저는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내게 초월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걸리적거리는 나를 보면 내 안에 나를 보게 하신다고요. 어떠한 나를 보게 하시냐? 그 문제가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그래서 똑같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내게 없으면 난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내게. 안 그래요? 난 그게 문제되지 않아. 근데 내가 그게 불편한 건, 계속 불편한 건,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내게 불편한 건 내게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지체이자 그리스도의 한 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지금 어제 그 산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랑 발톱이 조금 이렇게 앞부분이 조금 뜯어졌어요. 살짝. 그 이제 성현이를 끌고 다니느라고, 그 모학산에서 성현이를 끌고 다니느라고 발톱이 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발톱 조금 뭐 피나고 그런 것도 먹는 것도 아니고 발톱 끝에가 조금 갈라져서 뜯어냈는데 너무 불편해요. 이 한 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디 한 군데가 아프거나 조금 불편하거나 부족해지면 온몸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좀 아프고 불편하고 연약한 사람을 붙여놓은 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온전히 지지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온전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려고 붙여놓으신 거예요. 한 몸이라서. 그리고 더 진지하게 말해볼게요. 내가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영적 문제가 심해.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붙여놓으신 건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함께 하라고, 그 축복 주시려고 붙여놓으신 거고, 근데도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복음의 눈으로 보는데도 나도 계속 걸려. 그런 나와 이 사람이 같은 문제 속에 있음을 하나님이 품위 있게 발견해서 품위 있게 치료하시려고 드러내시는 거고, 세 번째, 그 속에 하나님이 교회라 하시고 그 한 몸으로서 이 사람 두신 건 이 아픈 이 한 부분을 지지하고, 그럼에도 온전히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내게 더 큰 은혜와 힘 주시려고 아픈 사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택정함 속에 내가 아픈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사람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속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귀하고, 그의 허물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온 이 사람을 복되고, 또 이 사람을 우리가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함께의 축복이에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저께도 산에 올라가는데 저희 좀
올라가는데 뒤에 어떤 아들이랑 엄마 되시는 분이 두 분이 사회생활 포럼을 하면서 제 뒤에서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듣기가 좀 싫어가지고 빨리 치고 올라가고 싶은데 제가 빨리 치고 올라가면 또 빨리 치고 와서 제 뒤에서 계속 얘기를 뭔지 알죠? 내가 완전 빨리 치고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럼 제가 좀 길을 비켜드렸어요. 좀 앞으로 가시라고. 듣기 싫어서 기도가 방해가 되니까 제가. 근데도 계속 제가 쉬면 같이 뒤에서 쉬고 아이고 그냥 들으라는 건가 보다 하고 들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랑 엄마랑 같이 조근조근 포럼을 하는데 사회에 자기가 그 아들이 있는 그 회사에 어떠한 직원을 욕하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흉을 보냐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하나 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 뭐 회식하자고 해도 도망가고, 일요일 날 뭐 나와서 축구하자고 해도 도망가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막 이렇게 할 줄 모른다면서 걔는 도태될 거라고. 아무 그렇지 않아도 그 회사 내에서 이미 그런 소문이 나서 걔는 조금 앞길이 어렵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얼굴 보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 네, 그거는 세상이죠. 세상은 주가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또 세상은 생산적인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은. 또 세상은 관계 속에 중보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생산적인 곳이 아니에요. 살리는 곳이에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런 관계를 맺죠. 그리고 우리는 관계와 관계에 사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예수님이 중보자 돼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이 단어를 잘 한번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주변의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러한 힘과 눈과 답으로 이들을 보고 있는지, 품고 있는지, 이들을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관계에 숨겨놓으신 축복을 내가 회복하여 누려서 진짜 참 감사와 참 행복이 그 안에 있는지 여러분 한 주간 좀 누리시길 바래요. 그게 내 교회 속의 관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 시간표가 되면 그 사람을 치우세요. 그러면서 참 전도, 참 제자의 대열 속에 나를 부르십니다. 이건 교회 속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전도자와의 만남, 제자의 대열 속에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나누는 일꾼을 만나게 하신 거죠. 진짜 교회는 이러한 몇몇의 일꾼으로 인해 움직여지고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작정하신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시험, 이 부분을 못 넘어서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계속 관계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족, 복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 교회와 가정은 여러분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어도 시간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속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관계 속에 숨겨진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시간표가 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 만큼 내 가정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하게 드신 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가 함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되어지는 만큼 그 시간표를 따라 내 가정, 가문, 지역, 민족 복음화, 후대 복음화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에게 임합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신 건 가정과 가문 복음화에 대한 언약이죠.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죠. 구원은 개인이지만 복음화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시간표 속에 내가 교회화되고 성도들과 하는 교제의 축복의 시간표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 속에 여러분 영적 체험, 영적 관계,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또 체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루포의 십자가 체험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건 이제 쉽게 이제 목사님 그렇게 하셨을 거다 하니까 이제 저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기록은 없으니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계속 떨어뜨렸을 때 루포라는 사람을 지정했어요. 사실 루포가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루포는 이렇게 맺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조롱받고 비난받고 너무 낮아진 상태에서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루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한참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낫게 했을 때 그 막 이름 날리실 때 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에요. 루포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루포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했을 수도 있죠. 너 들어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지금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 그 죄인의 일을 같이 짊어지도록 이렇게 딱 지정받았는데 그게 명예스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속에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자꾸. 근데 그 관계를 통해 어떻게 하셨냐? 함께 축복을 주셨는데 진짜 중요한 영적인 축복, 영적인 체험, 영적인 관계,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함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루포에게. 우리도 똑같아요. 관계 속에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교회 속에 두신 좀 어려운 분들, 영적 문제 있는 분들, 다루기 까다로운 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그 비밀이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과의 교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제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해야겠는데요. 요즘은 그 단어를 많이 안 쓴다. 예전에 자매님, 형제님 이 단어 참 많이 썼어요. 그죠? 예, 저 중학교, 고등학교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주고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음이 약화되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 능력이 점점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이게 희미해지고 소멸되다 보니 가족이란 개념이 좀 희미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지금 뭐 가족이라는 단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약화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 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라 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진짜 말 그대로 함께 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시작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이라 함은 예수의 피 발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 즉 진짜 말 그대로 우리의 가족이고, 그 가족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 임마누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올 초에 이제 이 함께 예배를 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할 때 개인이 이길 수 없는 영적 문제와 사단의 일을 한 사람 치듯 이기게 하리라 하셨어요. 함께 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곳에 머무르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게 이번에 히스기야 저희가 그 기도의 용사 주신 본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 함께,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너무 귀하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에게 임하지만 신앙 생활은 함께해요. 함께해요. 근데 이제 그 함께가 임마누엘로 시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함께 하시는 것이되 피바른 관계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예, 애굽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그래서 개인이 영적 싸움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함께 할 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래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실제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죠. 내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을 했을 땐 너무 공고하고 황폐해지고 어렵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들이 함께 할 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은 말씀 그 자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내 삶에서는 이렇게 누려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더니. 예.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함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모여서 함께 강단과 기도와 전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흩어져서 또 각 지역과 현장에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시스템 속에 하루 모이잖아요. 여기만 끝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주중에 이와 같은 일이 내 삶에서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건 이제 우리 애기들 수준. 우리 애기들.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맞는데 그걸 실제화시키는 거. 그게 뭐냐면 현장에서 곳곳에서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모이기를 힘쓰는 게 뭡니까? 오늘 다락방부터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다락방이 뭐예요? 새 생명이 계속 오는 걸 다락방이라 해요. 그거 아니면 그냥 구역 예배예요. 팀사역이 뭐예요? 만나고 났는데 만난 사람이 전도의 문이 열리거나 전도해야겠구나 기도가 시작되거나 전도에 대한 실제 성령의 역사가 열매 맺는 게 팀사역이에요. 아니면 그냥 상담하신 거예요. 신앙 상담. 미션홈은 뭡니까? 제자들이 내게 있는 현장으로 들어와서 나와 같이 예수를 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미션홈은 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실제 말하면 내가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예수를 쫓게 되는 것, 그게 미션홈이에요. 전문교회는 뭐합니까? 이건 내가 하는 일 속에 영혼이 담겨서 함께 그 일 갖고 예수를 쫓는 것,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는 것,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지교회는 뭡니까? 내가 사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두고 모여서 함께 인도받는 걸 지교회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다락방부터 지교회를 우리 지금 교회 시간표 속에서는 임마누엘이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이 이걸 알고 이제 여기에 동참되어야겠죠. 다락방을 하든지 팀사역을 하든지 미션홈을 하든지 전문교회를 하든지 지교회를 하든지 아니 이 5가지 중 어디 한 군데 포함돼서 함께 하든지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서로 무난하라 하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뭐 하냐? 그렇죠. 지난주 말씀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부르심 안에 한 소망 가지고 한 사명 부여하셨어요. 우리는 결국 그것이 강단이다 말씀드렸고 강단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그 일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기계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비밀. 그래서 성령이 계속 그 5가지가 움직여지게 하는 비밀은 뭐냐? 핵심 2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나와서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누린 5가지 기초 속에 우리가 뭘 서로 나누면 되냐? 사랑을 나누면 돼요. 아 그럼 전 다락방을 안 하니까 사랑을 안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오늘 누리시면 되죠. 또 내가 간 가정과 현장 속에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관계, 성도 간의 사랑을 체험하는 관계, 서로의 수치를 가리우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자의 관계를 누려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요.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지요?
이번 주는요, 주 안에서 함께 있는 형제들을 묵상하시며 우리가 주신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엄마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 유아부 그 수련회 때 점심 식사를 우리가 만들자 이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좋다고 하는 엄마도 있고 뭐 당연히 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있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힘들죠. 맞는 말이고 좋다 하는 건 뭐 좋죠. 우리 애들 위해서 밥 해주고 이제 그 말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안에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하잖아요. 함께. 그러면 그 함께 하는 중에 누군가가 하는 말, 누군가 하는 말을 다 들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노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실제 노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도 또 서로 간의 기도 제목도 또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취합해서 해 나갈 때 그 모든 걸 들어서 결국 성령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봐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들의 함께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그리고 그 안에 두신 사랑을 묵상하시며 관계가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